우리 주님께 말씀에 마음을 달라고 마음을 여는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요나서 2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1장의 말씀 5가지 정도 복습하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나서는 겉으로 볼 때는 아수르, 이방민족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백성에게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 같지만 그 속에는 사실 이방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일을 위해서 소명을 받은 요나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 모델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소명을 받지 않고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요나로 인해서 탔던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제비가 뽑힌 가운데 요나가 뽑히게 되죠. 그런데 그 요나가 탔던 배가 깨어지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나는 다른 이방 족속 선원들과 달리 배 밑에서 잠들어 있었다라고 먼저 얘기 드렸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의 잠들어 있는 모습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폭풍이 임했고 배가 깨어졌는데 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었죠. 완전히 배가 깨어지지 않았고 거의 깨어졌더라. 완전히 깨어졌다면 아마 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거의 깨트리셨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그런 풍랑을 주신 게 아니라 요나를 어떻게든 살리시기 위한,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풍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적용해 보면 뭘까요? 우리 안에 찾아오는 시험과 연단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어 부시고 넘어뜨리고 죽이시기 위해서 주신 시험이 아니라 거의 깨어지지만 그를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표정 너무 좋아요. 언제 그런 말씀 드렸나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전부 다 물음표의 느낌. 기억나면 제발 부탁하는데 고개라도 끄덕여주세요. 여러분, 제가 AI하고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기억나죠? 어제 이 시간대 들었습니다. 어제 없으셨던 분들이 혹시 있을까 봐 제가 복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하면서 제가 어제 그 말씀 드렸는데요. 시험이 임할 때 때로는 그 시험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 시험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가 어제 말을 조금 어물쩡하게 한 것 같아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옳으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아멘. 워드플레이 같지만 여러분 이게 핵심입니다. 최종적인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화면 계속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이 도덕적으로 뭔가 옳으신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자체가 선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든 하시는 일은 당연히 선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하나님 하시는 일 자체가 다 뭐라고요? 옳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었는데 좀 말을 잘 표현을 못한 것 같아서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화면 거두어주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요나의 불순종 가운데서도 결국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한 방법을 허락하셨다라는 건데요. 자, 여기까지 이제 복습을 하고 이제 2장에 들어갈 텐데 먼저 서론을 좀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철저히 기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17세기에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 중에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정의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뭐라고요? 영혼의 호흡이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숨 쉬면 살고 숨 안 쉬면 어떻게 돼요? 네, 죽어요. 영적인 호흡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신 겁니다. 형식적으로 하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편식하시는 겁니다. 필요할 때만 찾으시는 분들, 네, 역시 편식하시는 분들입니다. 기도는 매 순간마다 해야 되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강조하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각 속에 간혹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끈질기게 설득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다시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들이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설득당하셔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어요. 그럼 왜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왜 그럴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우리 기독교는요, 순수한 기독교의 정신도 있지만 기독교가 들어올 당시에 이미 있었던 문화들이 있었고요. 특히 무속신앙이 있었어요. 그 무속신앙 가운데 기도에 대한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성이면 뭐라고요? 감천이다. 이거는 선물 안 줘요. 네. 지성이면 감천이다. 또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나 아니면 어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물 받아 놓고 뭐 하셨죠? 하루 이틀 기도하지 않으셨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여러분은 지금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그 학력고사가 있었던 시절에는 막 수능 이제 막 학력고사 합격을 위해서 1000일 기도 막 하시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그랬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속신앙이 기도와 접목이 되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들이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정성에 감동해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우리 안에 만연한 그런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가정의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첫째가 이제 7살인데 우리 준이가 소꿉놀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5살 때도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날 소꿉놀이를 하다가 주방에 있는 반짝반짝 너무 빛나고 예뻐 보이는 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저 칼 내가 소꿉놀이 할 때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예뻐 보이고 반짝반짝 거려. 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아빠잖아요. 줄까요? 안 줄까요? 준다는 건 누구예요? 아빠는 친아빠예요. 네.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왜요? 그렇죠. 위험하니까. 이거 쓰다가 잘못하면 다칠 거라니까. 그런데 우리 주은이가 굴하지 않고 그때부터 은행나무 침대 보셨나요? 그 황장군처럼
탁 무릎 꿇고 그때부터 백일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가 칼 줄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빠에게서 칼을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한 100일쯤 100일 너무 심했고 한 일주일쯤 기도해서 아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좀 들어주세요. 와 우리 주나 정말 감동이다. 내가 이 칼을 너에게 선사하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요? 100일이 됐던 1000일이 됐던 그 아이는 칼을 다룰 줄 모르는 아이고요. 그 칼은 소꿉놀이 하는 칼이 아니에요. 위험하다고요. 위험한 걸 아는데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를 설득했다고 해서 그 칼을 준다면 제가 나쁜 아빠가 되겠죠.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에 있어서 끈질김과 지속성, 근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정당성입니다. 다시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죠. 물의 컵이 가득 찰 정도에 그렇게 될 때까지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의 정당성의 가치가 허락되어져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럼 그 정당성이 뭔가? 그 기도 내용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모시던 지휘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때 인사과장이었는데 인사과장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휘관 중에 가장 무서운 지휘관이 누군지 아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누굽니까? 했더니 방향을 모르고 열심히 하는 지휘관이 제일 무섭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들어주시느냐?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또 물음표로 시작할 텐데요. 그럼 그 정당성의 가치, 내 기도 안에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가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죠? 그걸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의 오늘 요나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이전까지 해왔던 지금까지 해오셨던 기도의 내용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서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셨어요? 아까 나눔을 하셨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가로친 게 있죠. 뭔가요? 요나의 기도에 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도라는 한 단어 때문에 이 문장 자체가 센텐스가 부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요나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나서를 이전까지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이런 설교를 들으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요나가 잘못했고 그리고 물에 빠졌고 고기의 물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를 얻어서 구원받았고 그가 철저히 회개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회개하였더라. 요나를 굉장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선한 인물로 들으셨던 분이 간혹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제가 설교자를 잘못했다고 폄하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시선으로 따라와 보시면 좀 다를 겁니다. 왜 다른지 한번 1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요나 보고 뭐라 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자, 2절에 보시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짜라라는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극심한 공포의 상황에 임박했을 때 겪는 어떤 고난의 상황들을 얘기하는데요. 요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받은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누가요? 요나 자신이 내가 받은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첫째, 요나가 말한 고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묻고 싶어요. 두 번째, 요나가 말한 고난이 진짜 고난이 맞는 걸까? 고난에 대한 부분부터 점검하고 싶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요나가 말한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두 번째, 요나가 지금 내가 겪은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고난이 맞긴 한 걸까에 대해서 먼저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1장을 제가 복습했잖아요. 요나가 바다 가운데 지금 떠 있었다가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물에 빠지기까지, 여러분 이걸 본인은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난이 하나님 주신 게 맞나요? 1장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왜요? 소명을 주셨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보내셨는데 누가 불순종했어요?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고 지금 반대편으로 가다가 만난 상황입니다. 하나님 주신 상황이 아니에요. 요나가 스스로 결정하고 지금 반대 가는 중에 물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무서운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첫사람 아담의 죄 이후로 사람은 습관이 하나 생겼는데요. 어떤 습관이냐면 어떤 일이 발생하고 어떤 책임을 물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 환경에게 그 핑계를 돌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금방 끝날 것인데 이게 입 밖에 잘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몸의 DNA예요. 우리 신앙의 특기입니다. 뭐라고요?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끝날 일인데 하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라고 핑계대고 상황을 돌리는 게 우리의 주특기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요나는요,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지금 겪게 된 상황을 스스로 고난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리고 2절에서 스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스올은 물론 지옥으로도 해석되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저 위에 있는 하늘과 대조되는 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걸 스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상황을 자신이 스올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스올 가운데 자기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다 보니 마지막에 스올에 임하여서야 결국엔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요나서에 되게 미학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내려감의 미학이 있습니다. 한번 더듬어 볼까요? 첫 번째,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욥바라는 항구에서 배를 탔고요.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요나는 배 밑으로 내려와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풍랑 속에서 제비를 뽑았고 결국 요나는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바다 밑에서 그것도 가장 멀리 있는 물고기 뱃속 스올이라는 가장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요나서의 내림의 미학입니다. 자꾸 내려가죠. 목사님, 그게 무슨 의미예요? 이겁니다. 요나서는요,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조금 멀어졌던 게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는 아예 수올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안타깝게도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장 멀어지고 위급해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절박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목사님의 고백처럼 무릎 꿇는 게 가장 첫 번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가장 맨 나중에 내 힘으로 안 될 때야, 제자들처럼 풍랑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비로소 하나님 좀 찾아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요나를 통해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때야 비로소 끝으로 가서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기도 이상한 말이 있네요.
바다 하나님이 던지신 건가요, 요나를?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셨나요? 아니죠.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요나가 빠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죠. 바다에 빠진 것은 요나의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빠뜨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3절의 마지막에 큰 물이 나를 둘러쌌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더 이상 사람의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당신이 나를 바닷속에 빠뜨렸잖아요. 4절도 좀 이상하네요. 읽어볼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성전에서 쫓아내셨나요? 아니죠. 본인이 나갔죠. 본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갔죠. 그런데 모든 상황들을 다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네요. 지금 4절까지밖에 안 봤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절반도 안 봤는데 요나는 어떻게 지금 표현하고 있나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어요. 내가 겪는 고난은 당신이 주신 것이고 내가 빠진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내가 주의 성전에서 쫓겨난 것도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의 기도를 살펴보면 요나의 연민도 있고 자기 감정의 표현도 있고 그리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있지만 있어야 될 게 하나 없습니다. 뭘까요? 회개가 없어요. 최초의 요나가 말을 듣고 니느웨로 갔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콜링에 반응하지 않았고 가장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멀리 가고자 했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죄에 대한 회개가 하나도 표현되지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죠. 목사님 너무 편견적인 거 아닌가요? 요나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요? 기도하니까 저는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던데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봅시다. 요나의 나중에 선포 뒤에 우리가 다음 주 주일날 보겠지만 요나의 그 선포 때문에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지금 요나를 통해서 그 악독함이 해결되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 받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어떨까요? 실명을 부를까요? 어떨 것 같아요? 좋죠. 행복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경험하고 날 향한 하나님의 응답도 너무 기쁘고. 근데 요나서 4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나가 싫어하고 성내요.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성내요. 화를 냅니다.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하는 모습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요나의 반응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면 그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더 봅시다. 5절부터 또 계속 봅시다. 기도의 내용.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요나의 기도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저는 아무리 이 대목을 살펴봐도 두 개밖에 보이지 않아요. 요나는 지금 자기가 겪은 고통에 대해서만 슬퍼하고 있고 그 슬픔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내가 이런 감정입니다. 나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리고 7절이에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가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제가 이 대목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참 놀랐던 게 뭐냐면 요나의 기도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가서 막 애걸복걸하는 느낌이었어요.
내 감정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렇고 쟤 때문에 그렇고. 그 어린이집 갔다 오면 애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 생기시면 많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 제의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래 힘들었지 하고 안아주는 엄마의 품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그래서 해결책을 내놔라고 그렇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들도 알아요 답은. 그죠? 근데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아빠가 필요하고. 그래서 저도 제의가 되지 않기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 말이 틀렸을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내가 뭔가 조언해주고 싶은 말이 10가지가 떠오르려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자식이니까. 힘들었지. 고생했다. 그래. 이해된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요나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와, 하나님 진짜 감사하죠. 자기 연민만 빠져있고 회개의 내용이 전혀 없고 하나님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힘듦이 있고 당신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맞아 도와줄게 라는 하나님의 지금 7절의 마지막 고백이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되는 거예요. 8절과 9절도 보실까요? 이제 가관입니다. 이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기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는 어떤 거냐면 이방신을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다고요? 버렸지만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9절의 원문에 보시면 나는 앞에 한 단어 접속사가 붙어요. 그러나 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가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대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방신을 섬기고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버렸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어떤 약속이든 서원이 약속이잖아요. 어떤 약속이든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 내게 구원 베푸시면 뭐든 약속하고 지키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좀 나쁜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딜하는 거.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 주시면 11조 많이 할게요. 하나님, 이 자매랑 결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주님 섬기는 가정 될게요. 하나님, 뭐 하면 뭐 할게요. 하나님과 딜하는 기도. 하나님, 이것 주시면 제가 저거 할게요. 조건이 달려있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기도 드려도 하나님 들어주실 줄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벤져스가 아닙니다. 해결사로 오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지만 하나님을 기도에 내가 응답받는 수단으로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것만 요구해요. 마치 성탄절의 산타크로스처럼 선물만 받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오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하지 맙시다. 기도할 때 뭐 하면 뭐 할게요 라는 조건 걸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작고 편협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째째한 존재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주실 겁니다. 안 주시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급해요. 자꾸 급해지니까 시야가 좁아지고 하나님께 애골복골하게 돼요. 그러다가 자꾸 딜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될까? 참 감사하게도 누가복음 18장에 저는 너무 좋은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교가 나옵니다.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과 내용이 등장하고요. 또 한편에 세리가 등장합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8장 11절입니다. 시작. 누구하고 많이 닮았죠, 기도가. 누구하고 닮았어요?
요나하고 닮았죠. 자, 보세요.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바리새인은 서서 그냥 기도했다고 안 하고 뭐라고요? 따로 나는 그들과 다릅니다. 같이 기도하고 있지만 저 부류는 내 부류가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뭐하지 않다고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하고요? 감사돼요. 이게 기도예요 지금? 이 또한 제가 체크하고 넘어갈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거 접으세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옆집에 누구는 자녀가 맨날 학교 문제 일으키고 자퇴하려고 그러고 너는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하고 학업 우수해서 다행이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게 감사예요? 그럼 저 아이는 뭐가 돼요? 옆집 아이는 지금 대기업에 취업해서 저렇게 11조도 많이 하고 감사하는데 너는 지금 취업도 못하고 누가 상처받아요? 내가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위험한 게 비교해서 감사받는 거예요. 옆에 아픈 사람이 있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암 4기 진단받았대요. 말기래요. 하나님 저에게 저런 병 안 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감사해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설교를 안 해서 지금 욕을 못 하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감사는 절대 감사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것 감사하고 남들과 비교해서 얻는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남들과 비교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주시고 저 뭐보다 채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길을 태초 전부터 창조하셨고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는 지금 스펙트럼이 너무 좁아서 바로 내 앞에 이걸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전 인생을 보시면서 지금 주면 좋을 것 같지만 나중은 아닐 것 같으니까 안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웨이트 하실 때가 있다고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조급해하죠? 하나님의 시간의 때와 우리의 시간의 때는 다르다면서요.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때에 자꾸 맞추려고 하십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하면 망합니다. 나의 욕심과 아집과 그런 게 들어가 있고 불순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 기도는 들어줘도 우리가 나중 되면 좋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니까요. 그러면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그 옆에서 비교당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 모습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세리가 어떤 직업이죠? 자기 백성들의 등골 빼앗아서 남의 조국에다 갖다 주는 직업이잖아요. 진짜 나쁜 놈이고 매국노죠. 근데 본인도 알아요. 첫 번째 뭐라고 하죠? 서서 감히 뭐라고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한대요. 이유는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떳떳하지 못하고 내가 지금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 제목 말씀 보여주실까요? 보시면 기도 제목도 이래요. 감히 하늘을 보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기도하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되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왜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요나의 기도의 내용은 이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만 들어갔어도 요나의 기도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연민이 들어가도 괜찮죠.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있어야 될 핵심이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용서하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세리의 기도가 사실은 요나의 기도가 되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없어요. 요나의 기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겠죠. 여러분. 왜 이런 요나의 저급해 보이는 기도 내용에 왜 회개의 내용이 없는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은 응답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응답하셨을까요? 궁금하죠? 왜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저 같았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들어주셨나는 거예요. 10절에 봅시다. 10절 마지막 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화면 보여주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자,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요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요나에게는 안 하세요. 누구에게 했어요? 물고기에게 했어요. 야, 물고기야, 요나 좀 꺼내줘라. 근데 마지막 표현이 저는 너무 소설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 정말 진짜 재밌으신 분이구나. 물고기가 요나를 그냥 보내주는 게 아니라고 뭐 했다고요? 토환이라고 돼 있어요. 토환이라. 이 토환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역겨운 것을 개워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토환이라예요. 물고기가 요나의 기도가 역겨웠나 봐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물고기조차도 이 기도는 안 좋다는 것, 마치 표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요나의 간구를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요나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물고기에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했던 토하니라, 요나의 기도가 역겨웠는지 물고기가 요나를 뱉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실이 참 말씀에서 드러나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런 회개 없는 기도, 자기 연민과 도취에 빠져있는 기도에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의 불순종으로 일어나게 된 일을 하나님 때문이라고 기도하고 있는 요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왜 응답하셨을까? 왜? 하나님 절대 그냥 하지 않으셨겠죠. 이유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답은 우리가 이미 어제 들었습니다. 내일도 듣게 될 겁니다. 미리 복습하고 예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가서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의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게 요나가 불순종하기 전에 주신 말씀. 소명을 주셨죠. 콜링하셨고 일어나 외쳐라 할 게 뭐였다고요? 사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나가 이제 물고기 밖으로 나왔을 때 다시 하나님이 3장 1절을 통해서 얘기하시죠. 2절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복붙하셨네요. 컨트롤 CV. 뭐죠? 다시 하나님이 요나에게 재사명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이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를 통해서 니느웨에게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시겠다고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수정되어야 될까요? 요나가 수정돼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제 사명을 받을 때 요나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에게 적용하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자질이나 됨됨이를 보고 선택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이고 내가 못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급한 일에 쓰시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게. 내가 핑계대고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일에 있어서 부족하다, 환경이 모자라다, 아니면 훈련이 덜 됐다, 그러면 하나님이 훈련부터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명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미리 얘기 드립니다. 리더들에게. 내 상황과 내 핑계로 리더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변명 못하게 할걸요. 왜요? 리더 하겠다고 하면, 하나님 일에 순종하겠다고 하면 헌신하게끔 자리를 바꿔주시거든요. 리더들 아멘. 다 어디 갔어요? 아직 1월 달인데, 아직 한 달 남았는데, 우리 임원들 아멘. 네.
네. 우리 임원들이 임기가 기니까 아멘 하네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람 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마음 먹으셨다면 하시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상관없어요. 나중에 제가 같이 기도하겠지만 그릇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이 깨끗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늘 들어왔잖아요. 내 안에 불순물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 쓰시기에 곤란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비우는 작업을 하시겠죠.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고난 겪고 계신 분, 일로 인해서 힘드신 분들 지금 비우는 작업 중이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비우고 끝내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사람과 물질과 건강과 환경들을 하나하나 붙여주실 거예요. 그걸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청년 오진 가운데 자영업자들도 많잖아요. 네, 일하시는 분들 많은데 지금 여러분 코로나보다 더 위기예요. 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도 대출을 받고 막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장사를 하는데 쉽지 않아요. 저도 가서 기도하지만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시면 손님들이 은인처럼 다가올 거고요. 내가 그 손님들을 물질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인으로 받아보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역전시키실 줄 믿어요. 내가 서 있는 직장에서 내가 너무 힘들다 하나님 아실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경험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절대로 사람의 됨됨이 보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주권적인 사역 가운데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요나와 같이 자신의 사명도 거부하고요. 우물쭈물하고 제대로 된 기도조차 못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저는 좀 가감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일은 제가 미리 광고드리면 내일은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을 볼 건데요. 한 발 걸쳐져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이 너무나 우리하고 닮아 있어요. 여기서는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힘들어하고 무너져 있는 그 현실의 모습들을 요나서를 통해 내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제 기도를 보기로 했으니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좀 점검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관련돼서 세 가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제가 수정했어요. 우리의 필요만을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구해야 됩니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일용할 양식 주심에 감사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죠?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필요한 것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되게.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의 필요만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나의 시각에서, 나의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땅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게 진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너무 좁은 하나님의 영역만 바라보고 있어요. 왜곡시키죠, 하나님을. 필요하면 구하십시오. 들어주실 겁니다. 하지만 안 들어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나에게 그때는 제일 필요한 게 맞을지 몰라도 전 인생의 스펙트럼 가운데 만약에 그게 필요하지 않다면 안 주실 겁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대화하실 때 필요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삭제하십시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기도.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부르짖는 기도 맞습니까? 부르짖고 하나님께 갈급하고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못하는 게 있어요. 듣는 기도를 하지 못해요.
기도는요,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르짖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 귀 기울여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겠죠. 목사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서 직접적으로 지원아, 여은아, 성민아 이렇게 부르시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얘기하려고 부르시는데, 지원아 하시는데 제가 다 부르짖고 나서 아멘 하고 가버려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세요? 네, 저만 그런가요? 우리 구할 때는 뜨겁게 구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대화하는 거라면서요, 하나님과. 그러면은 대화는 나만 하나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내 내면의 음성 가운데 부르심이나 들음에 대한 어떤 내면의 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간조차 부여하지 않아요. 내가 다 구했으니 하나님 나는 이만 땡큐 끝 아웃 이렇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꼭 더 시간을 가집시오. 잠잠히 내가 했던 기도를 다시 체크해 보시면서 내 내면 가운데 하나님이 때로는 감동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위로하실 때도 있고요, 격려 주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인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여러분이 그 문을 닫아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외에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듣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정말 급하시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 때 그거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 이름 부르시면서. 근데 그 뒤로 한 번도 저를 부르신 적은 없어요.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인 거죠. 예. 그렇지 않더라도 수많은 기도에 제가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했을 때 그 가운데는 제가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주실 때가 되게 많았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가 많았고, 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도 있었고, 그리고 내 내면 가운데 주시는 뭔가 깨달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요. 너무나 각양각색이에요. 근데 나는 획일적이에요. 부르짖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도의 응답을 지나가다가 길거리에서 간판에서 응답받은 적도 있어요. 저걸 보면서 그 지나가던 빵집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응답받은 적도 있어요. 가끔 이제 가게 중에 찬양으로 이렇게 틀어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찬양 가사가 저한테 기도하는데 이거 응답을 어떻게 받지 않는데 그 찬양 가사로 저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듣는 마음 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티키타카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부르짖었다면 듣는 기도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조금 이따 그 연습을 할 겁니다. 제가 나중에 부르짖는 기도 이후에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좀 잠잠히 들으시면서 내가 했던 기도들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면 잠잠히 하나님 어떤 말씀이든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귀 기울여 들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훈련은 여러분 평생에 계속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합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이제 정당성에 같이 해결해야겠죠. 예. 아까 꾸준히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 기도에 하나님 뜻이 담겨 있는가에 대한 고민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누구나 가지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죄인처럼 여겨지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남편은 너무 그녀를 사랑해서 분깃을 챙겨주지만 오히려 그게 같은 아내 또 다른 아내를 통해서 고통당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가 늘 성전에 가서 부르짖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십시오. 아이를 주십시오. 너무나 기도가 간절하고 너무 슬프니까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통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통곡하는 사람의 모습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이세요? 아니죠.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통곡이라 쓴 겁니다. 어떤 의미냐면
너무 꺼이꺼이 말도 못하고 막 숨 넘어가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사장 엘리가 봤을 때 진짜 술 취한 여자 같구나. 예, 그 단어를 번역할 단어가 없어서 통곡이라 했는데 그 기간이 무려 수년이었어요. 제가 요거 조금 얘기 좀 더 하고 넘어갈게요. 그 내용을. 한나가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한지 아세요? 여러분 한나 그냥 기도했다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죠. 간절했나 보다. 한나가 애를 갖추지 못하자 분인나라는 한 여인을 부인으로 삼습니다. 그냥 후처가 아니고 정부인으로 삼았어요. 근데 분인나가 아이를 가지고 남자아이를 가지고 이제 한나와 비교당하기 시작하고요. 괴로움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인나와 이 자녀까지도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한글 성경에 없는데 원문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나가 괴롭힘을 당할 때마다 분인나와 자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더라. 그런데 원문을 보니까 아들들과 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계산해 볼게요. 한 아이를 가지면 임신기간이 보통 10개월이죠. 그러면 출산하고 나면 보통 몸을 푸는데 1년이 걸려요. 그럼 한 아이당 2년으로 잡읍시다. 그거보다 더 했을 것 같긴 하지만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자, 질문. 아들들과 딸들이면 최소 자녀가 몇 명이라는 거예요? 아들들, 딸들 4명 이상인 거예요. 그럼 곱하기 2년 해보세요. 최소 거의 8년, 10년이에요. 한나가 괴롭힘 당한 시간이라고요. 매년 절기가 되면 올라가서 기도했던 게 이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 동안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서. 근데 어느 날 한나가 가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데 한나가 처음에 기도하면서 여전히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사무엘상 1장 나중에 찾아보세요. 1장 마지막에 보면 한나의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내 아이를 내가 갖겠나이다라고 기도했는데 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로 바뀌어요. 기도의 내용이 180도 바뀝니다. 기도하면서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이 아이는 지금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꾸셔야 될 지도자가 될 꼭 필요한 아이구나. 이 아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예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하게 구하던 중에 하나님의 심정이, 하나님의 뜻이 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한나처럼 10년을 넘게 기도했어요. 물리적인 시간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니까 한나의 기도를 바꾸셨고 이스라엘의 부흥의 운동,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게 했던 그 장본인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 그 한 사람, 한나를 통해서 받으셨던 그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바꾸셨어요. 사사기를 종결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심정이었고 한나의 바뀐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바뀔 줄 믿습니다. 내가 처음에는 무지하게 달라고만 했던 기도가 하나님 안 주셔도 감사, 주시면 더 감사, 그리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내 뜻으로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뜻으로 바뀌게 해주셔서 감사. 이게 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대화해야 되는 거예요. 대화. 내 것만 온전히 구하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듣는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심정도 통해 보시고 한나와 같은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 우리 청년 오진 공동체가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고 내 사업태가 바뀌고 우리 나라가 바뀌고 사무엘은 미약한 존재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바뀌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 나는 그런 힘이 없는데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자질이나 됨됨이 보고 결정하지 않으세요. 선택하셨으면 만드실 겁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내가 그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꼭 응답되실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아무리 저급해 보이고 그리고 부족한 기도일지라도 구하는 것밖에 없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떼쓰는 것 같은 기도에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그러한 기도 속에서도 우리는 내면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날 향한 계획과 뜻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의 심정과 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신도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신도 내가 비나이다 비나했을 때 내 원하는 것만 해결해 주지 그것조차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만나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너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기적인 모습 사라지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 사라지고 정말 내 곁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서로 얘기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내 회개에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